2021년 추수감사절 맞으면서 감회가 깊습니다. 내년 2022년 감사절은 더 큰 은혜로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기를 발명한 분이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세운 회사가 있습니다. 제네럴 일렉트릭스란 GE 그룹이라는 회사가 에디슨이 세운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열애됐습니다마는 완전히 회사가 파산되게 됐습니다. 우리는 부도라 그러지요. 미국에서는 뱅크럽시라 그럽니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됐는데 새로운 CEO 사장이 들어와서 완전히 되살랐습니다. 그래서 사장 이름이 잭 웰치입니다. 잭 웰치란 전설적인 CEO 사장이 내가 자서전을 읽었는데 그 쓰기를 세계적인 대기업, GE그룹 같은 대기업이나 골목 안의 구멍가게나 경영의 원리는 동일하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나 골목의 조그마한 구멍가게나 기업의 원칙은 한 가지다.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것. 골목의 구멍가게가 그 골목에 자기 가게를 이용하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둘째, 신용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서 신용을 지키는 것. 셋째, 고객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감사를 표시하는 것. 골목에서 무슨 구멍가게에 조그마한 물건을 하나 사도 우리 가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걸 지적했습니다. 한 달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이 있어서 내가 읽다가 내용이 좋아서 소개를 합니다. 미래 리더,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전 세계 유명한 기업 140개 기업을 뽑아서 그 기업의 CEO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원들 14,000명, 많은 숫자지요. 14,000명의 직원들을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업이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좋은 사장, 좋은 일꾼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걸 이렇게 140명의 CEO들 인터뷰하고 14,000명의 사원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좋은 회장, 좋은 사장, 좋은 기업의 4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경영이 투명해야 한다. 사원이나 고객들이나 항상 반듯하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한 경영, 첫째입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 자랑이 뭐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투명합니다.
재정이나 행정이나 하나 꾸김살 없이 그 당회원들의 수고가 많지요. 투명한 교회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들에게 섬기는 마음. 우리 회사에 수고해 주니 고맙습니다. 섬기는 마음. 그걸 서번십, 섬기는 정신. 세 번째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적응력.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옛날에 매여 있으면 회사는 위기를 당합니다. 근육 좋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성공하고 어떤 역경에서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가장 좋은 덕목은 적응력입니다. 적응력. 이 적응력 있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네 번째를 뭘 짚었냐면 감사하는 마음. 사장님이 사원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품고 회사가 고객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고 우리 회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그런 풍토가 세계에 성공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이털 경영교육원이라는 데서 한 달 전에 나온 책입니다. 미래 리더. 참 내용이 좋았습니다. 난 이런 책을 보면 늘 성경과 견주어서 생각합니다. 읽으면서 참 성경적이다.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성공하는 기업, 성공하는 사회인, 성공하는 사람의 기본을 성경은 늘 정연하게 일러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오늘의 본문 성경입니다.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불충성한 죄가 되어서 풀무불에 던진다. 악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동지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너 다시 마음 돌리고 절하지 않으면 규정대로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 대답이 16절입니다. 왕이여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8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뜨거운 풀무불에 타 죽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우리가 감사절을 맞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풀무불 얘기가 나오고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의 사자꿀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3장에 나오는 풀무불도 6장에 나오는 사자꿀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풀무불이요 사자꿀이다. 그걸 일러주는 겁니다. 풀무불 같은 세상에서, 사자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왔던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또 감사해서 풀무불이든 사자꿀이든 기꺼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은 4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다니엘서 4장 25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다니엘서 4장 25절입니다.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질환에 걸려서 소처럼 들에서 풀 뜯어 먹으며 자기를 소라고 생각하는 정신질환에 걸려서 7년간 소처럼 들에서 풀 뜯어 먹고 들에서 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권력자를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 7년 뒤에 그걸 깨달으면 제자리에 돌려주신다. 이거는 다니엘서의 역사관이자 성경 전체의 역사관입니다. 그걸 섭리사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대통령을 세우고 세계를 이끌어가고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그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가 뭐이냐? 하나님께서 개인도 나라도 대통령도 정권도 왕도 심판하십니다.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저울을 가지고
그걸 늘 평가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 5장 25절,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벨사살 왕이 1000명 귀인을 모아놓고, 요즘 말은 VIP를 모아놓고 연회를 벌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그릇 은그릇으로 술을 부어 마시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던 금그릇 은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밤새 질탕하게 놀았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그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글을 읽으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25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영감으로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했습니다. 메네메네는 하나님이 나라도 왕도 저울에 달아서 평가하신다. 여러분, 우리 살아온 세월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저울로 우리를 다 평하시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권도, 어떤 지도자도, 어떤 대통령도 하나님이 하늘의 저울로 평가하십니다. 데겔은 뭡니까? 데겔. 왕이 저울에 달아서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저울이 기울어진 겁니다. 왕이 저울에,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서 기울어졌나이다. 그 다음 순서는 뭐겠습니까? 우바르신, 하나님이 정권을 교체하실 것입니다. 왕을 폐하시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왕이 BC 538년 벨사살 왕의 바빌론을 쓰러뜨리고 BC 538년에 고레스란 장군이 페르시아를 세웠습니다. 잔치 벌리는 동안에 고레스가 땅 밑으로, 성 밑으로 파고 들어와서 새벽에 솟아올라서 정권을 뒤집었습니다. 그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고 환경 따라, 이권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저울로 우리를 달고 있다는 것도, 정권도 나라도 개인도 하나님이 저울에 달고 계십니다. 내가 우리 수도원 뒷산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하늘 저울로 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 빨리 회개하고 저울이 제자리에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저울로 여러분 다 달고 계시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이권, 세상 풍속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이냐?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준비된 교회를 쓰십니다. 신강둘의 교회는
2022년부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한 1, 2년 사이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드웨어, 비세는 것 맞고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뭐 고쳐도 끝없이 고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요.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는 거는 주로 하드웨어, 시설 고치는 거. 지금부터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소프트웨어, 내용, 콘텐츠, 하나님 앞에서 질적인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예배, 바른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그 난세에 티네이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불과 티네이저 17살, 18살 때입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철저한 자기관리입니다. 식사관리, 생활관리, 철저한 자기관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는 소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1장 17절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지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의 친구들이 지식과 모든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 환상, 비전입니다. 비전, 환상과 꿈, 비전과 드림을 깨닫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청소년 어린아이들에게 다니엘과 그의 동지들처럼 비전과 꿈을 깨닫고 뛰어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준비된 자녀들로 기를 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레교회 목회는 교육 목회입니다. 교육 목회. 교육으로 승부를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설이 교육하기에 좋습니까? 괜히 이렇게 큰 건물 나타난 게 아닙니다. 구석구석 하나 따듬어서 교육장으로 다니엘과 그의 동지들처럼 그 시대의 비전과 드림을 깨닫는 일꾼들로 기르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깨달아서 병든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6장 10절. 우리 신앙이 이런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6장 10절 말씀. 교인들 중에도 너무 불평불만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하면은 자기 신상에 해롭습니다. 부정적인 사고, 자꾸 안 된다, 나쁘다, 뭐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정신세계에 미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감사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감사드리는 사람에게는 호르몬이 다릅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다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베타, 엔돌핀, 젊어지게 하고 병이 낫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불평불만하고 우울한 사람은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병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서 아드레날린 나오는 사람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엔돌핀 나오는 사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결정해 놓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 우리 몸속에 부어 놓으신, 장치해 놓으신 장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사형당할 줄 알고 감사 기도 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은 사자굴로 던져지는 걸 알고서도, 왕이 그 결제한 걸 알고서도 조서에 옥쇠를 탁 찍어서 누구든지 한 달간 그걸 특별조치법 그럽니다. 특별조치법으로 누구든지 한 달간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처형한다. 왕이 결제한 걸 알고도, 조서에 옥새가 찍힌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포로로 끌려와서 제상의 자리에 올라서 살아온 세월로 감사합니다. 내가 더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을 짝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남양만의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소단지, 돼지단지 잔뜩 하다가 실패해서요. 그래, 빚잔치를 했습니다. 빚잔치를 하니까 교회가 쑥밭이 되지요. 수라장이지요.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한숨을 푹푹 쉬길래 내가 민망해서, 여러분 전부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다 들었지요. 목을 만져보세요. 다 자기 목을 만졌지요. 목이 붙어 있지요? 당연히 붙어 있지요. 응? 목이 붙어 있으면 기회는 옵니다. 내가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예배 바치고 나가면서 목 붙어 있지? 목 붙어 있지? 기회는 온대. 오늘 목사님이 목 붙어 있으면 기회는 온대. 여러분, 당연히 기회가 왔지요. 완전히 망가지는 교회에서 빛깔나는 교회로 바뀌었지요. 여러분, 목이 붙어 있지요? 목이 안 붙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붙어 있지요? 기회는 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시다.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대한 우리의 미래, 그레이트 퓨처, 그 위대한 미래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풀무불 같은 세상에서, 사자굴 같은 세상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드리는 다니엘과 동지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왕이 그 서루의 옥쇄의 조서에 결제한 걸 알고도 사자굴로 가게 된 줄 알고서도 감사기도 드렸던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감사가 2021년 감사절을 맞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